반갑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김승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권사의 사명이란 사명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육도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권사님들, 훌륭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도 이렇게 인터넷 강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청 권사님 이런 강의 혹시 처음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서로 노력하면 보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 출근을 하는데 긴장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대민 업무를 보게 됐는데 처음 온 사람이 사망신고를 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사망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본인이신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당황해가지고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 귀한 사명 받으신 우리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모쪼록 좋은 그런 권사님 되길 바랍니다. 권사님 하면 저한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대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비호감 시어머니상 여기 1위에 교회 권사님 스타일 이런 1위로 그런 시어머니상이 뽑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올까? 아마도 믿음은 참 좋은 척 하는데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 또는 아는 것은 많은데 자기 실천을 안 하는 위선적인 이미지, 이중인격적인 이미지 혹시라도 그런 그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각 교회에서 좋은 그런 권사님으로 하나님께 또 사람께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한 곳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먼저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문자적으로는 가르칠 교, 모일 회 이렇게 돼 있죠. 한문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모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 성경에 나온 교회라는 단어에는 에클레시아
라는 말을 쓰는데,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 그런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 거룩한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제일 그 북단,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느냐 하면 헤롯 그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아들이죠. 그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지었는데, 그곳은 아주 물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막 콸콸콸콸 샘이 솟아나고 요단강의 그 근원지가 되는, 수원지가 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었답니다. 이방인들, 그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원주민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 잘 아시죠? 또 헬락의 사람들은 살림과 야수의 신 판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거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 이제 사용을 하셨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 말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그 시브리어에 보면 메시아라고 돼 있죠. 메시아. 그래서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느냐? 구약 시대에는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런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런 그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근데 바로 이 베드로가 그것을 딱 지적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막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일대 교황.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교황에게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열쇠를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른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교회 위에 그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말씀은 전도의 사명을 주겠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냥 세상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강림,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이 되고 완성되어가는 그런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 없는 백성은 참 불쌍하죠. 난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난민들은 나라가 없어요. 쿠르드족 같은 그런 족속은 인구는 많은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름을 많이 당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주 상당한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이제 영주권, 시민권 받기 전에 영주권을 받는데 돈도 한 2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불법 체류자들한테는 그 영주권 받는 게 너무 소원이에요. 불법 체류자는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영주권을 받으면 막 잔치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시민권을 갖게 되면 미국의 시민권자는 나라에서 자기 국민들은 지켜줍니다. 저 북한에도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에서 다 빼내갔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못하고 있죠. 과거에 그 월남이 망하고 또 캄보디아가 망했을 때에 그 미국 대사관 위에 헬기를 띄워놓고 누구를 다 우선적으로 우선시켰느냐? 미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권이라는 게 상당한 거죠. 우리나라도 여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 나갈 때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인데, 그 여권이 우리 세계에서 1위, 2위를 다툽니다. 항상. 지금은 여행할 수가 없게 돼서 여행을 많이 못 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나라는 다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여권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력을 상징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 세상의 그러한 시민권도 이렇게 상당하다면 천국의 시민권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시민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그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위대한 곳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이게 오래된 유머입니다. 이게 아재 개그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라에 3대 바보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3대 바보.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청와대가 어느 대학교 이름인 줄 아는 사람. 청와대 이름 다 아시죠? 두 번째, 몽고 반점이 중국 음식점 이름인 줄 아는 사람. 몽고 반점, 우리 몽고인들, 몽고족 태어나면 엉덩이에 파란 점이 있는데 그 의미하는 것이 이제 몽고 반점입니다. 세 번째는 학도병이 무슨 병인 줄, 질병 이름인 줄 아는 사람. 실제 그런 젊은이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더 덧붙였습니다. 하나가. 그게 뭐냐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기독교인. 이게 4대 바보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확실하게 자기 족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족보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족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예? 아버지. 그 누구나 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엄마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 딸이 따라서 하면서 하나님 외할아버지 그랬대요. 그래서 야, 외할아버지가 뭐냐 그랬더니 엄마의 아버지니까 나는
외할아버지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 성경에 보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죠. 우리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 선교 초기에 가난하고 그 교육도 받지 못하던 그런 아이가 선교사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래서 족보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 주민등록에 올라가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양자가 되니까 아버지 집에 살죠.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도 참여하죠. 학교에도 가게 되고 또 상속자도 되죠. 이게 아들이 된 그런 특권입니다. 제 친구 중에 여씨가 있어요. 여씨. 근데 농담 삼아서 항상 자랑하기를 자기는 하나님과 성이 같다고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구약에 보면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이 많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자랑을 그냥 농담 삼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여씨는 아니죠.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맞아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근데 왜 성이 달라요? 그래서 성이 왜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예시고 하나님은 하신데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학생이 그러더래요. 야, 서양에서는 성이 맨 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님자가 성이야. 뭐 그렇게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 족보가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이제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강아지한테 야, 엄마 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죠. 자, 우리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 하나님의 가족,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형제자매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지체는 하나예요. 하나. 한 몸입니다. 유기체예요. 자동차는 부속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갈아 끼우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곳에 아픔이 있으면 전체가 아픔을 느끼고 또 하나가 영광 받으면 다 영광을 받고, 그런데 만약에 지체가 따로 논다, 이건 큰일이죠. 눈이 따로, 팔다리가 따로 제각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체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하나가 되기로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5개 손가락이 누가 제일이냐고 다퉜대요. 이거 뭐 주일 학생들한테 하는 그런 얘기죠. 엄지가 얘기했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라고 하게 될 때는 나를 쓰지 않냐. 그랬더니 검지가 그랬대요. 이 지명하고 할 때 가르칠 때 나를 쓰지 않냐. 이건 내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세 번째 이 중지가 그랬답니다. 키를 한번 대보자. 내 키가 제일 크지 않아. 그랬더니 약지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약지가 너희들 가장 그 아주 귀한 반지, 결혼 반지, 약혼 반지 내 손가락에 끼우는 거 몰라? 내가 가장 귀해서 나에게 끼우는 거야. 그랬더니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이죠. 애지 새끼손가락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도 나 없으면 장애인이야.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역할이 다 다를 뿐이지 한 몸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할만 다른 겁니다. 눈의 역할, 손의 역할, 팔다리 역할 다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뭐 하루는 그 눈과 손이 서로 불평을 했대요. 입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밥을 먹는데 수고는 우리가 하고 재미는 입이 다 본다는 거예요. 맛있는 건 자기가 다 혼자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불평해요. 고생은 왜 우리가 다 하는데 왜 맛보고 하는 그런 것은 왜 입만 하느냐. 그래서 협조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협조하지 않기로. 그래서 눈은 감아버리고 또 손은 뒷짐을 쥐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보이콧하는 거죠, 다. 그래서 한 끼 굶으니까 막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두 끼 굶으니까 막 죽을 맛입니다. 근데 하루쯤 굶으니까 이상하게 눈도 막 퀭해지고요, 손도 기운이 없고 온몸도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예? 그 입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파업을 했는데 온몸이 다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파업을 풀고 음식을 딱 먹었더니 즉시 눈이 밝아지고 손에도 힘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입이 먹는다고 그 입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온몸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높여줘야 되고, 누가 뭐 소중하다, 다 소중합니다. 이제 권사님들도 소중하고요, 장로님도 소중하고, 목회자도 소중하고, 어린이들도 소중하고, 예? 연세 드신 분도 소중하고, 청년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되고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물론 그런 거죠. 우리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는 가장 아름답고 또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는 가장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죠.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신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뭐 상징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등대로 상징하기도 하고, 등대, 구원의 방주, 또는 병영, 군대 병영, 또는 뭐 병원, 뭐 이런 상징물로 우리 교회를 일컫기도 합니다. 등대, 그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등대가 불을 반짝반짝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빛을 밝혀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예? 밝혀주는,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요. 구원의 방주, 노아 홍수 때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심판받아서 멸망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또 병영, 군대 병영, 이것은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하잖아요. 영적인 전투라는 전투 기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병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그런 곳이죠. 영적으로 병든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 또는 뭐 육체 병든 사람들도 치유하고 고쳐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값으로 따질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또 간섭하시고 그러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어디냐?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관들과 달라요. 학교와도 다르고 경찰서와도 다르고 법원과도 다르고 우리 교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두 번째,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세 번째,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교회,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냐?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 그래서 예배, 교회의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권사님들이 좋은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빈자리에는 마귀가 와서 앉는다고 하지요. 자기 자리를 꼭 지켜야 되고요. 예배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예배에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와서 앉아주시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배답게 예배드리는 것, 이 신앙의 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비대면 예배도 드리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셔요. 또 지금 북한에서 우리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할 수 있으면,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공동예배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증인 공동체.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에요. 이게 힘드니까 이건 빼버립시다.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빼버립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전도와 함께 갑니다. 우리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함께 갑니다. 지금 전도하기 어려워진 시대, 참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늘 전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존재 이유 세 번째,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교회,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보호해줘요. 성도를 보호해주고 또 양육해요. 키워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키워주고 훈련을 시켜요. 영적인 그런 훈련. 우리 영적인 군사잖아요. 영적인 군사 훈련. 그 다음에 교제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또 증인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관심을 받아야 될 사람은 새신자들입니다. 새신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어린아이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런 기능이, 교회에 좀 비슷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데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 가정에서 누리는 그러한 평안, 안식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는 충당이 안 됩니다. 충족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방황을 하잖아요. 예? 헤매고 젊은이들도 막 방황을 합니다. 또 뭐 술집에 가고 여러 곳에서 어떤 돈으로 충족시켜 보려고 하고 무슨 쇼핑으로 뭐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가정에서 하는 거 충족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는 그런 역할, 교회. 물론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건물이 교회의 의미도 담고 있어요. 교회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그런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모이는 곳이 그것이 바로 뭐 교회고 어느 곳이든지 다 이 교회인데 정말 우리 교회는 중요한 곳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이렇게 그 보호 양육 훈련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에서는 또 거기에 최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힘써야 되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임원들은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직분이 우리 교회에 여러 이제 직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거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6절 잡아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일한다는 거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 교회에 하는 그런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물론 이제 목회자들도 있고요. 물론 교사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여러 그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 그 성경에 보면 거기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 외과 의사가 정형 의사가 부러진 뼈를 이제 맞출 때 그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이것을 또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수리할 때, 또 범죄자를 바로 잡을 때 쓰이는 단어, 이것이 바로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 온전케 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역할, 완성시키는 역할, 물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어떤 목표에 달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온전해지도록, 우리 서로가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신앙의 기억도 온전해지도록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 이것을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역할이다. 두 번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헬라로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합니다. 봉사는 하인이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라는 말이지, 디아코니아스, 디아코노스, 디콘 이런 단어로 왔죠. 집사가 뭐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잡을집 일사, 일을 맡은 사람, 그런 뜻이 집사님인데, 집사님, 권사님 누구를 막론하고, 목회자 다 막론하고, 우리는 다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일이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면 받들뽕 일사죠. 받들어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받들어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봉사할 일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 우리 임원들은 특별히 봉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 분야가 있죠. 각각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몸을 세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더 든든해지도록, 교회가 더 강해지도록, 교회가 더 풍성해지도록, 양적으로도 성장하도록 부흥시키는 거. 다른 말하면 부흥시키는 거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임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의 소원은 항상 우리 교회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 우리 임원은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 만드는 사람, 좋은 교회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임원입니다. 우리는 임원을, 교회 그 직분자들을 다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감리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재직이라고 부르죠. 재직. 우리 임원이에요. 디딤돌이 되는 우리 권사님들 되길 바랍니다. 걸림돌이 되고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악한 마귀가 이제 교회를 흔들 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참 기도하면서 눈물로 이걸 차려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바른 일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막 싸움이 되고요. 그러면 누구 패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보면 나중엔 누구만 좋아지느냐 하면 마귀만 좋아져요. 마귀만. 다 상처받고 교인들 떠나게 되고, 또 우리도 싸워서 남는 게 없습니다. 교회가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우는 자.
교회를 허무는 일,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다른 그런 우리 임원들을 비난하고 이런 일은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임원들이 일하다가 보면 시험 들기가 쉬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고 가족이고 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장로님도 완전하지 않죠. 권사님들도 완전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주기도문에도 있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제목 있죠. 우리 시험이 들면 결국 이것도 마귀만 좋게 하는 일이에요. 또 자기 손해입니다. 시험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새 신자가 와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 장로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중에 우리 교회는 빚이 많다고. 빚. 교회 건축하느라. 요즘 교인들 그렇지 않아도 야가서 이것저것 다 재고 그러는데 다른 데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안식년에 1년을 쉬셨답니다. 이제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1년 동안을 쉬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배로 부흥을 했더래요. 놀라운 일이죠. 흔한 예가 아닌데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는 기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섭섭하기도 하고 기쁜 것은 이렇게 내가 없어도 열심히들 일하고 충성을 다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담임 목사 없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섭섭한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8개의 셀을 인도하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평시도 중에 목회자가 아니고 전담 전임 사역자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사 가는 그 이유가 전도 대상자가 근처에 없다고 이사를 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를 기죽이는 그런 평신도들이다 그런 말을 얘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계실까. 자, 우리 임원의 자격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임원의 자격.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고 교회가 막 확장이 되고 또 구제 사업을 하는데 사랑을 나누고 하게 되는데 불평이 생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집니다. 그 과부들이. 헬라파라는 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온 그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집사님들을 택해야 되겠다. 우리 사도들이 이 일 직접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일에 힘쓸 테니까 집사님을 택해라. 근데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초대교회 처음에는 전도니까 3,000명 회개했죠. 그 다음에 5,000명 회개했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이제 돌아오게 됐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명만 딱 뽑아요. 7명. 근데 그 7명을 뽑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갖추는 그런 임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임원이 뭐 완전해서 임원 되는 건 아니죠. 목회자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또 가능성을 보고 노력해서 그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더욱 여러분들이 성령도 더 충만해지시고 지혜도 더 충만해지고 칭찬도 더 많이 받는 그런 좋은 임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 임원들한테, 우리 여러분들도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사람,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던지부를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과거의 일회성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죠. 우리 임원이 되는 거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은 영적인 얘기다. 영적인 얘기. 영적인 것.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거기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는 거는 순간적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막 칭찬받고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그리고 말렸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고마운 얘기죠.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염려해주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인데 그건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인정으로, 예?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인정 때문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이다. 우리도 거듭나고 늘 성령 충만하고 깨있지 않냐면 언제 마귀짓 할지 모릅니다. 언제 마귀짓 할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다. 여러분 절대 가룟 유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늘 아는 사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늘 아는 사람, 그래야 주님께 나가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죠. 이게 교만해지면 몰라요. 자기가 교만해질지도 모르고, 예? 제가 넘어질지도 모르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러 해 전에 대만을 간 적이 있었어요. 대만 여행을 3박 4일로 이제 다녀온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가이드 하는 분이 아주 좋은 분을 만났어요. 화교인데, 우리나라 화교인데 자기는 50%는 한국 사람, 50%는 중국 사람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대만에 가서 그 가이드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말 잘하죠. 중국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뭐 재밌는 얘기도 잘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생기기도 뭐 잘생기고. 그래서 우리 아주 집사님들이 그냥 막 뿅 가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뭐 누구 인종차별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닌데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인내심이 더 강한지 시합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그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견디는지, 예? 누가 인내심이 강한지 그거를 한번 시합을 하자. 좋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돼지우리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누가 뛰쳐나올 것 같습니까? 한참 지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서 뛰쳐나오는데 일본 사람이 뛰쳐나오더래요. 또 한참 지나니까 또 뛰쳐나오는데 누가 뛰쳐나올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뛰쳐나왔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돼지가 뛰쳐나왔대요. 돼지가. 도저히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끝까지 견딘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다. 이것은 인내심이 강하다는 얘기보다는 좀 이제 지저분하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기느라 얘기를 한 겁니다. 더러운 속에 살면 더러운 줄 모르죠. 우리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죄인인지 모릅니다. 제가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또 내가 교만한 것도 알게 되고 내 잘못도 알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세워야 우리가 복음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임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새 사람이 됐다면 또 성령 받고 늘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해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일회성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지 옛날 얘기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겸손해야 되고 지금 충성해야 되고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가르침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지혜로워져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이게 미련한 그런 사람이 된다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지혜롭게 정말 모든 일을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하고 대인관계도 지혜롭게 하고 뭐 일 처리하는 것도 보면 다 지혜롭게 하고 우리 임원들은 그래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자. 그래서 칭찬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들어야 되지만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한테 무슨 인정받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지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 그럼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이건 뭔가 잘못 살아온 겁니다. 예?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그러면 그분 참 장점이 참 이렇게 많고 참 겸손하고 지혜롭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그분 별로라고 이렇게 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 디도서에 보면은 거기에 감독, 집사, 뭐 장로, 이 감독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교육자였어요. 장로. 근데 지금 우리 무슨 권사님에 대한 그런 뭐 얘기는 나왔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추론하면은 칭찬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정하고 그래서 단정해야 한다. 단정하다는 건 깨끗함과 통하는 어떤 외모, 어떤 품성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단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위엄도 있어야 되고요. 예? 또 아주 깨끗해야 되고 품성이 이중적이거나 뭐 다중인격적이거나 셈이 좀 흐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또 일구연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이 가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이 가벼우면 안 된다. 제가 아까도 누가 글을 하나 보내준 걸 보니까 저쪽 뭐 터키 쪽인가 어느 산에 그 독수리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독수리들이 먹이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산대요. 거기서 독수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봤더니 그곳을 지나가는 두루미떼가 있답니다. 두루미떼가 가끔 뭐 철새처럼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그 새를 이제 잡아먹는데 어떤 새를 잡아먹느냐? 짐승은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을 잡아먹는다 그러죠. 혼자 떨어져 있는 외톨이로 집단에 있는 그런 짐승은 잡아먹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굴 잡아먹느냐면 울음소리 큰 새를 잡아먹는데요. 울음소리 큰 새. 그래서 이제 그 독수리들이 잡아먹는데 그 나이가 좀 있고 들고 경험 있고 그런 그 두루미들은 소리를 안 낸답니다. 그래서 왜 소리를 안 내는가 봤더니 그 날기 전에 장거리 날기 전에 돌멩이를 하나 입에 문대요. 돌멩이. 그 돌멩이를 하나 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물고 가면서 소리를 내지를 못하니까 잡아먹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씀, 우리 입에 제갈목이라는 말씀 있습니다. 입이 가벼우면 안 되고 성경에도 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죠. 험담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말 옮기고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뭐 무슨 말을 할 때도 또 뭐 복선을 깔고 또 이렇게 빙빙 돌리고 얘기를 하고 그 유머에 그런 말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말이 타는 말 있잖아요. 타는 말 말이 그 싫어하는 거 또 아재 개그예요. 말 뒤집기, 말 돌리기, 말 꼬리 잡기, 뭐 말 더듬기, 말 자르기 이 말이 아주 싫어하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말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 가지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술에 인박이지 않아야 한다. 술, 담배는 끊어야 되죠. 건강으로 해서도 끊어야 되고 건덕으로 해서도 끊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우리 덕을 세우기 위해서 끊어야 되고요. 근데 직장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청년들이 제일 어려운 경우가 나도 교회 권사라 그러면서 술 먹이는 사람이래요. 나도 교회 장로라 그러면서 술 먹이는 사람이래요. 나도 권사인데 술 먹는데 네가 뭘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안 먹느냐 그리고 먹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그건 좀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의지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서장로님 계신데 옛날 별명이 노상술이었습니다. 노상술 매일 술을 드셨는데 술이 세서 웬만큼 드셔가지고는 취한 줄을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초창기에 속아서 전화 오면 전화 그냥 다 받고 그 다음에는 만나자면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얘기가 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한 바퀴 되돌아가요. 다시 또 있다 보면 또 되돌아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알고는 술 깨신 다음에 만나자고 이렇게. 그럼 술 깨신 다음에 절대 안 만나죠. 전화도 안 하고. 근데 그분이 기도원에 가셨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강사님이 금식기도 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올라온 거 금식하자. 그래서 사흘 금식을 했는데 그 꿈인지 환상인지 여기에 자기 그 조상들이 옛날 한복 입은 하얀 조상들이 막 눈을 흘리고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술 입에 대기도 싫어지고 담배도 입에 대기도 싫어지고 그렇게 끊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술 때문에 문제되는 분은 그거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에슬리도 돈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 주머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 물질에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잘 믿는 것 같아도 소용없다. 예? 소용없다는 거죠. 물질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물질을 왜 교회에서 물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이고 생명도 물질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물질 관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돈만 관심 갖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것도 더러운 일을 탐하는 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개 이런 거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교인 사이에서는 물질 거래는 하지 마라. 빌려주는 것도 하지 마라. 좀 야박한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도와야 돼요. 도우려면 그렇지 않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 되돌려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시험 들기 딱 알맞습니다. 그래서 물질 거래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우리 양심도요. 우리 사람한테 양심이 있는데 사람마다 좀 더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양심이. 그래서 성경에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어요. 양심 화인 맞은 자.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진 양심이 그게 진정한 양심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냐. 또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시킬 때도 한 3년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권사님도 한 5년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잠깐 반짝반짝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 속기 쉽습니다. 꾸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먼저 시험을 해봐야 된다. 여덟 번째는 참수하지 말며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시험 당해서 말을 하면 또 전하고 자기는 쏙 빠지고 부채질하고 교회가 틀렸다, 목사님 틀렸다, 장로님이 틀렸다, 무슨 누가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복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또 잘 안 돼요. 그렇게 또 그런 얘기를 자녀들이 들으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 절제하며 자기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예? 우리가 말해도 시작하면 끝내지 못하는 사람 있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집에 가서도 적당히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하는 것. 사고 싶은 거 우리가 다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갖고 싶은 거 다 갖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다 절제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가정이나 직업이나 사업이나 그리고 가정을 잘 원만하게 꾸려가는 자, 그런 조건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을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혼자 재판을 하고 혼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인이 조언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쓰러진다. 백성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세우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옛날 한글 개역 성경 지금 개정판 말고 그 개정판에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덕이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덕이 겸손하다는 것은 지금 새번역에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걸 권세를 두려워하고 돈을 무서워하고 다른 걸 두려워합니다.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다. 자, 이제 권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권사. 원래 이 50분 하고 쉬고 또 50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냥 연결해서 하고 조금 빨리 끝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권사, 한자로는 권사권 선비사자를 쓰더라고요. 권사, 지금 뭐 우리 한자 잘 안 씁니다. 권사 직분의 그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말은 없어요. 장로, 집사, 교사 이런 건 있습니다. 목사 이런 것은 있습니다. 권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권위자, 옛날에는 권위자, 새로운 번역에는 그 위로자 이런 말 있죠. 권위자가 뭐냐?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새로운 번역에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돼 있죠. 옛날에는 권위하는 자면 그 권위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여기는 저기 위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권위자예요. 새로운 번역으로 하면 위로자예요. 번역이 그 별명이. 그래서 권위자라는 말은 권면하고 위로해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하게 될 때는 영어로는 이그조얼터인데, 이그조얼터 이렇게 좀 이렇게 북돋아주고 뭐 권면해주고 이그조얼테이션, 그런 뜻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미국 감리교에서부터 쓰기 시작을 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다른 사람을 권고해 주도록 그런 뭐랄까요? 직분을 받고 아주 임명된 그런 임원, 그런 사람이 바로 권사다. 권사의 그 이름에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권사의 자격과 직무를 보겠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교리와 장정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뭘 믿는 것인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뭐 어떻게 뽑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고 연회가 또 지방회가 뭐 어떻고 총회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걸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권사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권사의 자격. 권사는 정원수가 있어요. 정원. 정원수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입교인, 그러니까 세례 받고 입교한 18세 이상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례 입교인 15명에 대해서 한 사람을 권사로 뽑는 겁니다. 단 권사가 한 사람도 없을 때에는 정족에 미달돼도 한 명은 택할 수 있다. 작은 교회도 한 명은 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 입교인 15명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을 권사로 뽑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교인 15명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권사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자격을 4가지로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0세 이상 된 이. 나이가 참 젊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두 번째,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느니. 우리 감리회는 이름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정식 이름이.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한자로 기독이라고 썼어요. 한자는 그 표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표시 못하는 문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야소라고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쓰고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쓰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뭐 처음에는 뭐 다른 말로 뭐 쓰다가 이제 기독이라는 단어를 바꿔 쓰게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감리회, 감독하고 치리하는 교회. 그 말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메소디스트 처치, 우리 감리교의 별명이었어요. 규칙주의자, 철저한 사람들, 그게 감리교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반대가 됐어요. 장로교가 더 철저하고 감리교가 좀 느슨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흥운동에서 시작이 됐고 철저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감리교회 교회를 장려하느니. 세 번째,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느니, 권사님들은 기도회 인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도를 또 하셔야 됩니다. 어디든지 모이면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니, 권사님이니까. 네 번째는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하니, 이것은 이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시험도 치러야 되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직무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기도회 인도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신자를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자, 신방도 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낙심한 이들을 권면해야 돼요.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붙들어줘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되고, 또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그런 사명. 세 번째,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그 속회의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권사님들이. 네 번째,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그래서 연말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교단을 보니까요, 다른 교단에도 다 권사님들이 있죠. 그런데 장로교는 여자분들은 권사님들이 있고 남자는 권사님이 없어요. 통합측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는 100몇십 교회가 됩니다. 장로교회가 하나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여러 개가 있어요. 기독교 대한 장로교, 기독교 그 한국 장로회가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뭐 통합측이라는 데가 있어요. 통합이나 뭐 합동이나 딱 그 말이 그만 것 같은데, 뭐 대신측도 있고 뭐 고신측도 있고 뭐 여러 있죠. 근데 그 통합측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권사의 자격,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고하고 45세 이상 된 여신도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로 선출된 다음에는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당회는 우리 기회교회네요. 장로님들로 구성된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고 그게 당회입니다. 교양을 받고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는 재직회 회원이 되며, 재직회는 임원회죠. 교육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하는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 측에 보니까 여신도 중 만 5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무흠하고, 이 무흠하다는 거는 흠이 없고 그런 뜻이에요. 조금 이제 어폐가 있긴 있죠.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어떤 그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단연간 교회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공동의회가 우리 당회예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권사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권사는 50세 이상 된 집사로 10년 이상 근속한 남녀 가운데, 거기는 남자도 돼요.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받으며 진실하여 신앙의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기독교 성결교회, 성결교회도 뭐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고 기독교 성결교회 있죠. 집사로 7년 이상 근속한 연령 45세 이상 된 자야 한다. 타교파에서 동등자격으로 전입한 자는 본교에서 집사 3년 이상 심한 자로 한다. 권사는 본교단의 교리와 정치에 순종하며 11조 헌금을 하여야 한다. 여기는 아직 11조 헌금을 못 받았네요. 참고로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도 11조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각 교단의 권사의 자격과 직무를 살펴보면 권사는 거의 성숙한 연령층에서라도 규정하고 있고, 장로교 합동 측 통합 측에서는 여자에 국한하여 권사를 임명하고 있다. 뭐 좀 비슷비슷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조금 이제 또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자, 권사의 올바른 자세. 첫 번째, 신자의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모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좋은 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모범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와 국립에 참석하는데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집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교회 못 오시는 분도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뭐 교회 온다고 뭐 꼭 예배 또 잘 드린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집사님이 계셨대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잘 안 나와서 목사님이 신방 갔더니 그러더랍니다. 골프장에 가느라
제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예배 드리셔야지 주일날 골프장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제가 교회가 앉아 있으면 교회가 앉아 있어도 몸만 앉아 있는 거지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골프장에 가 있으면 몸은 골프장에 와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만 가고 마음 골프장에 가 있는 것보다 그래도 마음이라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골프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걸 보고 입만 천국 가겠다 그랬는데 말만 잘하는 거죠.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만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지만 오실 수 있으면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데 권사님, 장로님, 아유 저분도 안 하시네.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담력을 얻어요. 마음에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고 꼭. 그런데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그 못하는 사람 보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저도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방학 숙제 안 해갔는데 다른 친구들이 숙제를 안 하면은 마음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또 학교에 막 지각을 해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지각한 애가 하나 있고 하나 있으면 안심이 돼. 둘, 셋, 막 여럿이 있으면은 걸어가요 그때는. 아유 뭐 이렇게 많이 늦는 사람 많은데 뭐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향평준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공예배, 그 다음에 기도의 모범, 모든 집회 참석하는 모범, 봉사하는 거, 섬긴 일의 모범. 권사님들이 섬긴 일에 앞장 안 서면 남들이 다 시험 받아요. 다 시험 듭니다. 또 헌금 생활에도 모범,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절기헌금, 뭐 주일헌금 이런 헌금에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가정생활에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파수꾼이 돼야 된다. 파수꾼이 뭡니까? 보초병이에요. 보초병. 지금 요즘 말로는 경계병입니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래요. 작전의 실패는 용서가 돼도 경계 실패는 용서 못 받는다. 왜? 지켜야 되니까 적이 오는 걸. 우리 교회에서도 적이 지금 적군이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 것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 막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몇 명이 한 5명이 이렇게 모이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 흉 볼 때가 있어요. 막 흉을 보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확신 있게 정색하라고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걸 오해하는 거다.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그럴 사람 아니고 더 알아봐야 된다.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흉을 못 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그냥 난도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그냥 짝짝꿍 돼버리면 그 사람 그냥 그냥 난도질 다 해버리는 거죠. 교회 파수꾼이 돼야 된다. 깨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목회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라. 적극적인 협력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야당도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 왜 야당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다 예수님 당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왜 교회에 무슨 목사님 편, 무슨 장로님 편, 누구 장로님 편? 그건 다 마귀 장난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이 돼요. 다 예수님 편이 돼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적극적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학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은 그 교인들이 다 목사님을 배척하고 다 싫어하고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고 6명 미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6명 미만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6명 미만의 사람.
반대로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또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이유도 그것도 6명 미만의 충성스러운 성도들 때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격려하셔야 돼요. 목사님 격려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격려해 드리고요. 교사들도 격려해 주시고, 찬양대원들도 격려하고, 선교 회장님들 격려해 주시고, 새로 나온 분들 격려해 주시고, 예?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처럼 앞장서서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재밌는 얘기로 임원들에도 등급이 있대요. 1등부터 7등까지 매겨놨는데 1등 임원은 뭐냐? 베스메스 임원, 2등은 자막대기 임원, 3등 임원 비행기 임원, 4등 임원은 뱀장어 임원, 5등 임원은 개구리 임원, 6등 임원은 기부스 임원, 7등 임원은 판검사 임원. 그게 다 무슨 말이냐? 1등 임원은 베스메스 임원 그러는데, 베스메스로 법궤를 싣고 가는 그런 그 암소 2마리가 있습니다. 법궤를 이제 빼앗겼다가 법궤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돌고 문제가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여호와 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건지 이거는 하나님이 벌 주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새술에 멍에 매지 아니하는 그런 새끼난 2 암소를 거기다 매게 해가지고 사람이 없이 지들이 그냥 가게 그렇게 해놓자. 그래서 만약에 송아지가 막 음메 이렇게 막 엄마를 찾잖아요, 어미소를. 그곳으로 가버리면 이건 우연히 된 거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런 그 심판이다. 그래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나는 2 암소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는데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잖아요. 가서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충성하는 그런 그 임원의 자세, 그걸 이제 베세메스 임원이라고 그러죠. 2등 임원, 자막대기 임원은 뭐냐면 항상 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보고, 예? 그리고 나서 일하는 사람. 비행기 임원, 비행기 태워야 되는 사람, 태워줘야 되는 사람, 항상 그냥 뭐 잘한다고만 해줘야만 되는 사람.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칭찬은 해야 되는데 그저 감투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4등은 뱀장어 임원, 미꾸라지처럼 항상 빠지고 이런 사람. 또 개구리 임원,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사람, 예? 목소리 큰 사람, 그냥 쓸데없이 팔짝팔짝 뛰기 잘하는 사람. 기부스 임원, 목에 힘주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판검사 임원,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항상 비판하고 판단하고, 설교도 판단하고, 교인들도 판단하고, 임원도 판단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생활의 3대 원칙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교회의 일, 모든 일, 뭐 간단한 겁니다. 모든 일 첫 번째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경쟁심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뭐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그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신도 믿음으로, 봉사도 믿음으로, 계획도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소망 가운데 하라는 거죠. 소망 가운데 항상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고난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바라보고, 예?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억울할 때도 잘 천국 기다리면서, 예? 우리 천국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임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 예수님에게 주신 사랑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또 길이 보입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핑계만 보인대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대요. 어떻게 하든지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원 지침 몇 가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예배와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유고시 교회에 연락한다. 두 번째, 맡겨진 직책과 분담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한다. 세 번째, 11조와 시간적 봉사에 있어서 일반 교우들의 본이 된다. 네 번째,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자를 돌아보기를 힘쓴다. 다섯 번째,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와 성실과 양보로 덕을 세운다. 여섯 번째, 교회와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하여 조력하며 새로 믿는 형제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단계를 힘쓴다. 일곱 번째, 절대로 낙심이나 불평을 일으킬 만한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믿음과 소망이 넘치도록 항상 서로 격려한다. 여덟 번째, 교회 모든 사업에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하고 언제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아홉 번째, 자기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또 모든 자치기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기 힘쓴다. 열 번째, 성경 통독과 또 기도, 전도한 일에 앞장선다. 11번째, 주일은 반드시 본교에서 드리도록 힘쓴다. 12번째, 모든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전도에 힘쓴다. 긴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 권사님 정말 좋은 권사님, 본받을 만한 권사님, 이런 인정받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권사님으로 임명받은 선출되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오늘 이것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평생토록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칭찬받는 권사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